50장 4절로부터 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서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든 옷처럼 헤어지고 조매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시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첫날, 바로 예루살렘 성의 고난을 위해서 목적 있는 입성을 하셨던 바로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고난을 겪을 때 참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을 읽었는데 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백성들의 삶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바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이 아주 이사야를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4절 중간부터 보세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학자들 같이 깨닫는 은혜, 알아듣는 은혜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먼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함으로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자신의 의견,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요, 여러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했어요.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매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 오히려 백성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폭행을 하고 수염을 쥐어뜯고 뺨을 때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침까지 뱉으며 멸시와 모욕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에게 이런 꼴을 당할 때 그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이러한 멸시와 이러한 곤욕과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상처를 겪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사야가 백성을 향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행 같은 것을 저질러서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에게 실망한 나머지 이사야에게 폭행을 하고 이사야를 없인 여기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폭행을 당하는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에게 일부러 이런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이사야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기에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지금 이사야가 당하는 고난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의 고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보면은 이사야가 당하는 이사야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앞으로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학자처럼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곤욕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절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전혀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짓을 한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아도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는 고난의 현장,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여러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자리예요. 머리를 딱딱 때려가면서 멸시의 자리요, 견딜 수 없는 자리, 이거 아닙니까? 발가벗긴 그 자리.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닌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멸시를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는 중이세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어떠한 멸시와 순환과 고난과 천대를 받으셔도 주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 앞에 화를 내시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피하려 하시거나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고 또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왜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냐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만일 이 고난이 죄에 대한 고난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옆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그 아들, 고난받는 예수님을 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는 주님이 더 당당하게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도술장에 끌려가는 사람, 그가 정말로 누가 보아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회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의로우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놀라운 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까? 그 고난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에 던진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아니면 개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분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구원이 보장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2장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가 보장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멸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난은 오히려 회복이요 치유요 살리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인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일어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순간을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승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어찌 고난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승리의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도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이 지구를 발등상 삼아서 서 계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 한 사람 죄 허물로 죽었던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 아닙니까? 우리와 먹고 마시고 지내신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또 주님이 몸소 당하신 것도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내 곁에 오셨음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모욕과 멸시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은 별로 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얼굴 찡그리고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렸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시 멸류관 쓰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 맞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왜 저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좋은 이야기 아시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아시지? 행복한 이야기 아시지? 복받는 이야기는 아시지? 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현대인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해요. 멜 깁슨이 주연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잖아요. 정말 주님의 고난의 장면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헉 했어요. 헉 소리를 냈어요. 막 울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다, 너무 흉측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는 그 고난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 고난을 받게 한 주인공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발가벗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받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주님처럼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면 다들 싫어해.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게 만들고,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 자체가 삶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에 주님께서 동참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영원히 고난받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고난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뺨을 맞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나 때문에 어떤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럼에도 고난을 당하시면 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좀 살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집사다, 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식사 시간에 시간 맞춰서 일찍 가서 한쪽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먼저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직원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적어도 한 20분 이상은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분 동안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도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럼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하고 장로고 신후에 예배 드린다면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대기업이니까 신후에 예배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찬양하기도 한대요. 근데 막상 식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식사 기도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신앙인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간들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남이 보면 성경도 읽고 남이 보면 기도도 하고 다들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아니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딴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입에 오르내리고 요즘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아닌 척, 예배 안 하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믿음 생활 안 하는 척,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다녀야 돼요. 드러내놓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숨어버린다면 나를 위하여 옷벗김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응?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다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다 쳐버리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고난 받으시는 주님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고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의 끝을 신앙적 결과를 맺어야 돼요. 신앙적 결과를 맺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고난 받으신 과정 자체만 본다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이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무리는 신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은 언제든지 좋은 신앙적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응?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네.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응?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뭘 합니까? 기도회를 하죠, 그죠?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면 특별 밤 기도를 한다 그래요. 좀 고민을 했어요. 특세를 할까? 작년에 특세를 했어요. 올 초에 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 밤 기도회로 정했습니다. 횟수로는 3년, 연수로는 2년 만에 오랜만에 여러분 특별 밤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고난보다 더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고요,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응? 그리고 직장이 8시 이후에 끝나시는 분이 있으면 퇴근 시간이 늦으면 늦은 대로 오세요. 그게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밤 기도 참여하는 거 어려운 겁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그래, 내가 그동안의 기도 생활이 너무 적었지.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한번 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기도회 때는요, 특별 밤 기도회 때는 여러분 온라인 여러분 방송 안 합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만 같이 그냥 하고자 합니다. 응?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나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주님이 일과를 마치고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간 밤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 이번 한 주간 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